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앞뒤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성탄절 앞뒤로 새해가 되기까지 해피 뉴 이어라는 인사를 하기까지 세상에선 방송에서조차 인사말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사말이 귀에 들려올 때마다 또 저는 또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은 굉장히 은밀한 기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요, 라틴어예요. 헬라어에서 온 라틴어입니다. 메리가 무슨 뜻이냐면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메리가 뭐예요? 기쁘다, 기쁘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크리스토스를 줄인 말이에요. 합성어가 되면서 어미가 잘라져 나갔습니다. 크리스토스가 뭡니까? 그리스도. 마스는 무엇입니까? 미사, 예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해보세요. 무슨 뜻인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 드립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든 혹은 심지어는 평소에 예수를 적대시하던 사람들까지 인사를 나누는데 뭐라고 나눠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알죠? 무슨 뜻인지. 시작.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 드립시다 라고 온 세상이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혹 잊으셨던 분이 있다면 뜻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런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고 더 정확하시네요. 근데 장소, 지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러면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지도로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정확히 부산쯤입니다. 가장 유대 지역, 저희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전체 지도로 보면 저기 어디쯤에 있냐? 한경도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함경도인데, 근데 태어나기를, 엄마 아빠가 함경도에 살아가고 있는데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부산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히 알지만 왜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의 가족이 이 맨 끝에 있는 부산에 와서 태어났을까? 여기에는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기록된 게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요, 로마 지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만 식민지로 가진 것이 아니라 저쪽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로부터 저 동쪽으로는 터키 지나서 페르시아만을 지나서 거기까지, 북쪽으로는 영국까지요. 그렇게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황제 한 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황제 이름이 누구예요? 아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제국에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것이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이 시리아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은 구레뇨라는 총독입니다. 근데 갑자기 전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구스도가 황제가 된 지 한 십몇 년 뒤에 갑자기
이 전체 황제 칙령을 로마 제국 내에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식민은 다 호적을 해라 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호적을 안 하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칙령을 전 세계 로마 제국에 내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저 한경도쯤에 사시던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이 가족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원래 호적이 있었던, 함경도엔 지금 살고 있지만 본이 어디입니까? 본이 유대예요.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오게 되었더라. 왜냐하면 다윗의 이 후손 지파거든요. 베들레헴이 바로 본입니다. 그래서 그 본이 있는 베들레헴까지 내려오게 되었더라. 로마 황제 이 칙령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강제적인 명령이죠. 만삭이 된,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거리도 좀 가깝나요? 실제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면 맨 북쪽 끝이 시돈 드로인데, 이 시돈 드로 다음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시돈 드로면 저기 어디냐라고 하면 저 백두산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맨 이 북쪽 지역에 있던 사람이 맨 남쪽까지 내려와서 이 힘든 상황에 거기까지 내려올 리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거기서 해산일이 되어서 해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아구스도 황제가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해갖고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부부를 괴롭히나 했더니, 놀랍게도 이것은 아구스도가 지금 명령은 내렸지만 이미 4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일입니다.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미가서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나시겠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 땅에 일어난 일이 아구스도가, 황제가 다 지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이면에는 황제가 아니라, 권력을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영의 눈이 띄인 사람들은 이제 하나하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이때 갑자기 호적의 칙령을 내린 것은 세금 때문에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이 세금 나라의 국구가 비워지자, 그러자 이거 인구에서 빠진 사람들, 또 이리저리 한 수십 년, 한 120년 전에 했거든요. 이 흐른 뒤에 여기저기 세금 내야 할 자들이 빠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번에 싹 정리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금 걷어들여서 이 나라 창고를 좀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때 정치적 이유로 몇몇 사람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황제의 칙령을 내렸거든요. 그게 인구조사, 호구조사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건 뭡니까? 바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어디에서 나리라? 에브라다야, 유다야, 베들레헴아, 너는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화천보다 작은 동네입니다. 근데 400년이나 전에 바로 이 화천 땅에서
예수님 나실 것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요, 로마 황제의 명령보다 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고 수리아 총독의 명령에 복종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끌려온 것 같지만 끌려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갑자기 아구스도 황제를 사용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다시에 그렇구나. 결국은 아구스도란 세상에 이 로마의 제일의 황제가 마리아 이 시골 여인 한 명을 베들레헴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는 본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의 눈이 띄지 않냐면 저 황제의 이 지휘봉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역사를 움직이는 본부는 권력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보다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의 역사와 운명도 이루어져감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두고도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사는 사람은요, 실컷 자기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뜻만 이루어드리고 자기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되는 사람, 이른바 인스턴트와 같은 인생들이 뭐 세상을 주물렀다 놨다 폈다 뭐 했다라고 대단한 것 같지만 단 한 번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인스턴트 인생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자리에서 헤매는 것 같아요. 야, 쟤 왜 저래? 라고. 뭐 적당한 직장도 없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삶을 살지도 않고 그래서 참 이상해. 쟤 왜 그럴까? 어떻게 저렇게 복이 없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 수 있지라고 그렇게 인생을 헤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모든 축복은 다 그 손에 쥐고 사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실제로는 황제와 온 로마 제국이 이 시리아 지역의 총독까지도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엑스트라는 누구예요? 아구스토와 구레뇨예요. 실제 이 역사의 주인공,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정확하게 내 인생의 길을 그때 거기에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4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에브라다, 유다의 가장 작은 지역 베들레헴, 내게서 상고의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서 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북쪽 한경도부터 부산까지 만삭이 된 몸으로 걸어서 내려오려고 하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우린 잘 몰라요. 나귀를 타고 왔을까요? 걸어왔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몰랐지만, 근데 걸어오고 오다 보니까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딱 도착한 날, 그날 저녁에 해산일이 되었던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정확한 타임, 정확한 시간에 거기까지 내 발걸음 한 걸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이 성탄에, 베들레헴 성탄이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겉으로만 볼 때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안 됐을 것입니다. 때로 이기적인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봤더니 뭐예요? 방 하나, 아니 해산달이 가까운 산모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방을 내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특수 때문이에요. 이 베들레헴 가장 작은 땅이에요.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베들레헴을 본을 둔 출신들이 여기저기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한꺼번에 다 황제 때문에 모여들었으니 베들레헴에 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관 특수를 누렸을 것이에요. 보통 뭐 하루에 요새 그 여관비가 얼마입니까? 5만 원인데 이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막 불러도 그건 내가 그 방 들어가겠소 했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과 마리아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20만 원, 30만 원 웃돈 주고 방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실제 아내를 위해서 그 방을 얻고자 했어도 방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국간까지 바람이라도 피해보려고, 추위라도 피해보려고 마국간까지 짐승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산기를 느꼈고, 이 남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아기를 낳으면 어디 아기를 갖다가 받쳐놔야 하는데 받칠 곳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말 먹이통에 우리 구유구에서 굉장히 고상하게 보는데, 여러분 소먹이통 말먹이통입니다. 얼마나 냄새나는 곳인지 몰라요. 거기 대충 천을 깔고 자기 아마 옷을 깔고 태어난 아기를 거기 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와 말들, 양들이 오락가락하면서 온갖 배설물과 악취가 가득한 마국간에 아마 천장 곳곳엔 거미줄이 주렁주렁 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석가래라도 있으면 거기 왔다 갔다 쥐들이 그렇게 찍찍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약하고 어두침침한 그 마국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년 전에 예수님의 출생 장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비참한 출생이었습니다. 제 친족들도 이 6.25 때 열차 타고 내려오다가 그래서 산기가 있어서 이 열차에서 나지 못하고 어디죠? 하여튼 부산 다 가서 거기서 내려서 거기서 아이를 낳던 그런 저희 한 그 할머니 뻘 되는 그런 분이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열차 안에서가 아니라 이 가장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도 예수의 출생을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분노하고 노하고, 예수님 태어났던 베들레헴 사방 5km 내에서는 며칠 후에 2살 이하의 아기는 모두 살해를 당하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엄마들의 울음소리가 온 유대 천지를 갖다가 그렇게 뒤덮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을 상하고 비통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세상과 달리 저 하늘에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잔치가 벌어졌대요. 하늘의 천사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그리고 축하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8절부터 11절까지 나온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보기에는요, 이 세상이 생긴 후에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오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처음 창조만큼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저 비천한 말 위에 태어난 그게 뭐야? 라고 우리는 그 태어나서 어쨌다는 거야? 성탄절이 어땠다는 거야? 하는데 실제 하늘의 천사들은 뭐라고? 아니요. 가장 큰 기쁨에, 성경에는 많은 기쁨의 소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복음, 좋은 소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조금만 제대로 알아도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소식이구나라고 무릎을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채는요, 아까 그랬죠,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솔로몬과 같이 위대한 일들을 많이 수행했던 사람일지라도, 혹은 저 시골 어느 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흔적도 없이 간 모든 사람일지라도 헛된 인생밖에 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장난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고쳐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천하와 너 한 사람을 바꾸지 않겠어라고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 때 정말 진정한 기쁨과 복과 평화를 누리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고장난 것이 고쳐지지 않군요. 그 위에 덮어 쓰기 해봤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살갗 속에서 구름이 생겨서 그것이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 아무리 화장품을, 저 좋은 화장품 수백만 원짜리를 발라봤자 그 살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광내 같고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곪고 썩고 또 여러 가지 병균들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 건불 10년이야. 한 10년쯤 지나니까 되게 물광나고 권세 있는 것 같았지만, 야, 세상 소용. 아니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세상의 인심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속에 뭐가 있어요? 암덩어리가 있고 구름이 있고 그 인생 속이 썩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썩은 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첫 예수님 오심의 자리가 바로 말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여러 좋은 소식들이 많았다. 네 인생에 얼마나, 여러분 인생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참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있었지 않나요?
야, 뭐 탄성을 지를 만한. 야,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 올해 서울대 간 사람이 있어서 학생이 있어. 얼마나 제 아내가 더 기뻐요. 화천에서 여보 드디어 서울대 한 명 갔어라고. 그런 인생의 좋은 소식들이요. 그런 좋은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라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천사들의 선포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답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신 것이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렇구나. 이 큰 기쁨에 큰 좋은 소식은 한마디로 말하라 라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천사들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하면 한 단어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화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무엇입니까? 여러 얘기 많이 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평화는 저는 no problem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그렇게 풀고 보면요, 평화가 한결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려져서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는 no problem 상태가 평화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거리가 없어서 no problem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지 이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문제거리를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아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온갖 그런 고난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문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꼬여서 내 자신의 형편이 무엇과 같이 됐다?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까지 아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되는 것까지도, 저 베들레헴 저 마국간에 말 먹이통에 눕혀지는 것까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적신과 곤과 박해와 기근과 위험과 칼이 뭐라고요? 노 프로블럼, 문제 될 것 없다라고. 그게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주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삶을 사십니까? 환난입니까? 공고함입니까? 박해입니까? 요새 기근거리에 계신 분들 많이 있죠. 적신으로 건강에 여러 몸에 위험을 당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실질적인 위험과 칼의 사건, 사고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심해서 야, 내가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아,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세상 바라보셔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에 대해서 실제로 내 처지가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은 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저 예수님 때문에 노 프로블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지 오랜 세월 살아오진 않았지만 저 역시도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캄캄한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일이 어떤 일인지 성경을 보면서 실제 이게 내 인생과 같구나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모든 문제들이 진정한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게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그것은 결국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그 일 때문에 꼭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살아있고 여러분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그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약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시간이 지나니까 풀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저 황제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방 한 칸 내지 않는 저 인색한 베들레헴 그 여관 주인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결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소망할 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내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 철자 하나 그대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이요? 저 베들레헴 땅 말구유에 모든 사람이 비참한 인생이야 라고 손가락한 그 자리에까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여러 망가진 것들 한때 잘못 생각해서 눈이 안 띄어서 철이 없어서 그리고 참으로 너무도 아픈 게 많아서 그래서 온통 뒤죽박죽되어서 만삭의 몸으로 저 베들레헴까지 이 추운 겨울날 걸어가야 하는 내 인생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서 노 프로블렘이 아니라 만사 형통해서 노 프로블럼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거리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라고 그런 신앙을 이 성탄절 날 고백하시고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가셔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평화의 삶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지심을 믿으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의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며 오신 예수님 이 평화가 내게 임하여집니다라고 믿으며 세상을 향해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언할 수 있는 귀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평화의 날들과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거리 될 것 없이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의 은혜가 돌아온 2023년 그 귀한 은혜의 한 해 동안 내게 있어지는 평화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평화에 맛보는 평화를 충만히 누리는 하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이 놀라운 평화의 소식들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귀한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